코로나19 감염 사태를 겪으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 함께 성경을 읽으며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첫 주일에는 코로나와 종료주일이라는 제목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추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서의 인류의 사명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주일과 지난주일에 이 주제를 이어받아 성경을 토대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함께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위해 어떤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읽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봅시다. 그동안 이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오순절 방언 현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전에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할 때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서의 방언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그 원인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처럼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만,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역 언어입니다. 방언, 지방 언어,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영국 방언, 프랑스 방언 할 때 바로 그 방언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입니다. 이 구절은 개역개정판이 더 정확합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다른 언어들로 말한 걸까요? 다 같이 6절을 사도행전 2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7, 8절에서 그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7절과 8절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곧 각자의 방언으로 성령이 주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태어난 지방들이 어디일까요? 90, 11절에 나옵니다. 유대를 포함하여 15지역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그 지역을 모두 언급한 후에 11절 후반부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이 구절도 개역개정판이 더 정확합니다.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15개의 서로 다른 방언으로 15개 국어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15개 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5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15개 국어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주전 3, 4세기에 그리스가 지중해 연안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여 대제국을 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세계 공용어, 세계 지배자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은 헬라어가 아니라 각 지방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8절을 보시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태어난 지방의 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태어난 지방의 말, 모국어이지요. 성령은 우리의 모국어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모국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곧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알아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소통하기를, 우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배자의 방식을 피지배자에게 강요하는 대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각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각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실현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존재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시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됨의 영을 받았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진단하는 최근 사회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은 코로나 이후 세계화가 퇴조하고 보호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특징은 국경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상품들과 자본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고요. 무역을 통해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서도 상품과 자본이 어렵지 않게 오갑니다. 국경이 낮습니다. 그와 반대로 보호주의란 국경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상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많이 내야 하고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수출과 수입과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세계화를 통해 국경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기업의 힘이 강해집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생겨나서 여러 회사의 공장과 회사를 분산해서 생산과 유지 비용을 줄이고 반대로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계화가 퇴조하고 보호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은 국가의 힘이 강해짐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수출입을 위해 각 나라에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화의 논리가 지배해 왔습니다. 국경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래야 국가도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소위 고용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정규직은 줄어들고 비정규직과 일용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가 퇴조하고 국경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가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입니다. 지난번에는 SK그룹이 주최한 온라인 컨퍼런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보다 열흘쯤 뒤에는 롯데그룹이 코로나19 전과 후라는 제목의 경영지침서를 발간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상황인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한 국가, 곧 더 큰 정부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커질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며 기업이 그에 대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정부에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큰 정부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손에 쥐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감시 독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콩 보안법이 제정되면서 감시권위주의의 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국가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힘을 가진 국가는 그 힘으로 국민을 더 잘 살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힘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지배자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으로 삼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을 향한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힘을 가지되 그 힘이 국민에게서 나올 때 국가가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힘을 가지되 그 힘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나라가 된다면 그 이전 세계화 시대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일단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시 조형해가는 이 기간에 지금은 세상이 뒤바뀌고 있는 기간입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있는 기간입니다. 세상을 다시 조형해가는 이 기간에 함께 기도하고 상상하며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되 우리 각자의 존재와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와 특성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창조하시며 뜻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창조하시며 뜻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 실현되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요즘 음악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한 오케스트라가 코로나 기간에 웹사이트를 무료 개방한다는 정보를 한 교우가 밴드에 올려주셨는데요. 그 밴드의 그 정보를 따라 들어갔다가
빠져들어가지고 무료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유료 회원이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놀라운 것은 모든 악기가 제각각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하나로 어울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또 새삼 발견하는 것은 같은 오케스트라인데도 지휘자에 따라 음악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최상의 오케스트라가 그 잠재성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최상의 음악을 만들어낼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뛰어난 연주자들이 그냥 평범한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뛰어난 지휘자의 놀라운 점은 그 많은 악기들이 다 자기 소리를 내는데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귀가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모니이겠지요. 그리 될 때 진정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모국어로 속 시원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실현하는데 그 소리들이 귀를 아프게 하는 소음이나 불협화음이 되지 않고 모두 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꿈 같은 세상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제자리에 놓여 서로 간에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 이게 샬롬이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피조물이 제각기 자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온전히 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우리의 지휘자가 되실 때 그러한 샬롬, 그러한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세상을 꿈꿀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힘을, 지혜를 보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선하게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주보 오른편에 있는 2020년 일상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오순절 성령은 모국어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함께 소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돌아보며 지친 형제자매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 함께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이제 일상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모이는 교회, 더 아름다운 공동체 될 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현실을 직시하는 겸손한 통찰과 미래를 내다보는 신실한 해안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 되심에 접근해 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기에 힘쓰며 묵상과 기도 속에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소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공동체에 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소통으로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계속해 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